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일곱 나팔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일곱 나팔의 비밀.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일곱인 재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세 번째가 일곱 대접 재앙. 이것이 마치 사슬처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그 전후에 일어날 대재앙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일곱째 인을 뗄 때 이제 일곱 나팔의 내용이 나오고, 또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 재앙이 등장하는데, 그러므로 일곱 인을 떼는 내용이 바로 일곱 나팔 재앙과 또 일곱 개의 대접 재앙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첫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나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은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이 마지막 나팔인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라도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다 우리도 받게 되고 보게 되고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전무후무한 무서운 심판의 재앙이 또 임하게 되는데, 그런 재앙을 소위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째 인을 떼는 순간 일곱 개의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또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속에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이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반시 고요한 정적이 있다가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이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내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흔히 일곱 나팔로 이루어진 이 마지막 심판의 단계를 7년으로 생각해 가지고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7년 중에서 그 절반을 전 3년 반, 그 다음에 그 절반은 후 3년 반, 3년 반, 3년 반,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7년인데, 우리는 그 전 3년 반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까지, 말하자면 전 3년 반 기간의 환란을 우리가 다 보고 직면하게 된다는 것. 오늘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의 이 재앙은 주로 자연계에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자, 우리 한번 거기 6절로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20개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첫 번째 나팔은 이 땅의 재앙인데, 이 심판이 목표로 하고 있는 재앙은 땅이란 말. 땅의 3분의 1이 망가지고
또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피 섞은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피 섞은 우박과 불이 나와가지고 땅에 쏟아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할까? 실제로 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우박 재앙이라는 게 있었는데 불과 함께 쏟아져서 저 불순종하는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러나 이런 문자적인 뜻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앞으로 있을 세계 전쟁은 핵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제 장차 이 세상이 심판받을 건데 그것은 물이 아니라 불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불심판이라고 한다면 핵무기 전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시던 하나님께서 역사의 이 마지막 순간에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건데 그것이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핵무기를 동원해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단 말. 아마 지구촌에 만들어진 가공할 만한 미사일과 핵무기들은 만약에 터진다고 한다면 지상의 3분의 1 뿐만 아니라 거의 전멸될 가능성이 많단 말. 인간 전쟁의 역사는 과학무기의 발달로 더 많은 희생자를 냈고 그 위험도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북한에도 상당한 핵무기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세계전쟁이 일어나면 이 부패한 인간이 이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핵무기가 터진다고 하면 여기 뭐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릴 정도의 가공할 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는 땅은 죄악 세상을 가리키고 수목은 권세 있는 자들, 푸른 평민들을 가리키는데 아무튼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건 핵전쟁일 가능성이 많고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인데 그 중에 3분의 1, 약 한 25억 가까이가 다 불탈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연계에도 마찬가지. 이것이 언제 일어날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런 이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나팔을 봅니다. 8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8절로 9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둘째 나팔은 바다의 재앙인데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버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떠다니는 배의 3분의 1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다 던진다는 말. 북한의 핵실험하면서 이 태평양상에다가 미사일을 많이 발사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냐는 말. 실제로 아주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게 된다면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길 거고, 상징적으로도 이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 유도탄이나 미사일 같은 것이 항공모함에 떨어지는 장면을 상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군함이나 상선의 3분의 1이 침몰하고 바다 가운데 있는 물고기도 3분의 1이 다 죽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바다 전체가 다 피로 물든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인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다 초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죠. 이 바다도 사람들의 이 중요한 생활 터전인데, 또 배들은 어부들과 상인들의 주요 생활 수단인데, 그 재앙으로 말미암은 타격도 엄청나게 클 거란. 전 세계 항구의 정박에 있는 수많은 상선들, 어선들, 이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이 이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10절로 또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그런데 셋째 나팔의 재앙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물을 쓰게 해서 사람들의 식수가 되지 못하게 한다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늘에 별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보통 별은 이 교역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큰 별이 세균탄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만 터지는 게 아니고 화생방전, 세균전 이런 걸 터지는데, 이게 만약에 뭐 우리가 먹는 한강에 그 식수원에다가 던져 놓는다면 서울 시민이 다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거라. 전 세계에는 아주 중요한 강이 한 100개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뭐 3분의 1이 못 쓰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이 옛날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지 말라는 것. 오늘 이 불의와 그 다음에는 부조리 한 이런 사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심판하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다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적으로 이병규 목사님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교역자를 상징하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교역자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쓴물도 달게 만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는데 천신만고 끝에 찾은 물이 쓴물이었단 말.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고, 그 지시한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면 진리와 영감의 생수가 전달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침식시키는 이 썩은 물, 쓴물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위 자유주의자들과 이단자들이 가르치는 그 잘못된 교리들, 이것은 얼마나 치명적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쓰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무슬림은 그야말로 한심한 이단이죠. 유대교는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한다면 무슬림 즉 이슬람은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서 어떤 그 무슬림 계통의 전도지를 잠깐 영어로 된 걸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그 전단지에 쓰여 있더라고. 그리고 무슬림에서는 저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린 이삭에 대해서 그들은 이삭이라고 믿지 않고 이스마엘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성경을 왜곡 변질시켜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성경을 우리가 배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전하고 받을 때 그게 생명수가 돼서 우리 영혼에 힘이 솟아오른다는 말. 다만 어떤 지식적 어떤 추구,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생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넷째 나팔 12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천체의 재앙. 셋째 나팔은 강들과 물샘들의 재앙이라고 한다면, 넷째 나팔은 천체의 재앙인데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은 천체의 재앙이 있을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24장 29절. 마태복음 제2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실제로 이제 말세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말세 실제로 이런 천체에 이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만약에 핵폭탄이 하나 터졌다든지 아니면 뭐 화산이 하나 터져도 해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요새 뭐 대한민국 전역이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대한민국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은데,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으면 해를 잘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하나의 말세 현상이라. 이 외부 공기만 어두워진 게 아니고 영적인 공기도 심각하게 어두워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만약에 핵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구는 캄캄함으로 어둠으로 완전히 덮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바로와 그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흑암 재앙, 즉 어두움 재앙이 있었는데 3일 동안 아주
애굽 온 땅이 흑암 재앙으로 가득 찼단 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고센 땅에는 아주 광명이 비쳤단 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천체를 다 주장하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가리킨다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어둠이 온 땅을 3시간 동안 덮었는데 이건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대속적 죽음을 깨닫게 해주시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이런 천체도 재앙, 천체를 통해서도 재앙이 일어나게 될 걸 가리킵니다. 이병규 목사의 해석으로 해는 진리를, 달은 교회를, 별은 교역자나 지혜 있는 성도를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이제 말세가 되면 다 진리가 더 어두워지고 또 진리를 받아서 전파해야 될 교회도 어두워지고 또 교역자들이나 지혜 있는 성도들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실제로 천체도 그렇게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영계도 그렇게 어두워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그 심령의 빛이 항상 밝은 상태가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심령이 어두워진다는 것, 진리를 사랑해서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생명같이 귀중히 여기고 나간다면 우리가 날마다 심령이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말세에는 실제로도 이렇게 온갖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이제 천체도 변형이 생겨서 이렇게 어두워지겠지만 이 영적 암흑 시대가 올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난 시대가 온단 말. 마치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과 같고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받은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이 시대가 오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13절 또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로다 하더라. 7 나팔 가운데 앞에 우리가 잠깐 설명한 4개 나팔은 주로 자연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9장에 등장한 5, 6, 7째 이 재앙은 인체에 직접 내린 재앙이란 말이에요. 자연재앙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경고의 나팔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가르쳐 주는 것. 가령 인도네시아에 쓰나미로 수십만의 사람이 죽은 거라든지, 일본의 동북 지방에 이 엄청난 이 쓰나미로 말미암아서 헤아릴 수 없는 도시의 파괴됨,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죄를 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마지막 이 세상, 이 죄악 세상은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 나팔이라는 건 경고성의 의미가 있거든요. 자연현상을 보면서 요새 우리 서울 도성에 미세먼지로 가득 차가지고 하얀 연무처럼 쌓여있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아주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공해 단속도 잘 못하고 환경 관리를 잘못한 그런 탓도 있겠죠. 미국의 그 워싱턴 근방에
버지니아라는 그 지역에 가면 아주 뭐 공기가 청정 공기, 얼마나 참 요새 그리워지는 시대인데 많이 그리워져.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미세먼지로 감기 걸린 사람들, 기관지 앓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참 많고, 아마 우리가 모르긴 해도 이 미세먼지 영향으로 세상 떠난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보해야 합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폐 깊이까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이 감기도 좀 극복할 수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극복하기 힘들어요. 이 감기가 지나쳐서 이제 폐렴이 돼서 세상 뜨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 대기질의 이 나쁜 상태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 대기질뿐만 아니라 영적 공기도 어두워진 이런 시대인 줄 알고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구나.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공기도 좋고 하늘도 높고 온 산천 초목이다 고원과 같은 나라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미세먼지 천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한 가지만 봐도 주님의 재림이 성큼 갖고 왔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말. 여기 13절은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분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독수리는 아주 힘이 강하고 빨리 나는 새인데 성경에서는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되죠. 독수리가 신속히 날아온 같이 적군이 신속히 쳐들어올 걸 예언하는 것인데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독수리가 화를 지금 3번 외쳤죠. 이 세상에 대한 불길한 심판의 예조인데 바로 다가올 세 천사의 나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재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가 되는 이유는 앞에 있는 4개의 나팔 재앙은 좀 자연 재앙이라고 한다면 이 뒤쪽에 있는 세 나팔은 이제 인간의 영과 육을 무제한적으로 멸망시키는 치명적인 재앙이 온단 말.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많은 재앙과 환난을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소위 7년 대환난 가운데 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반이 지난 중간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데 그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있을 모든 재앙들을 우리가 다 목격하게 되고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만약에 그 환난을 감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걸 견딜 수 없다는 말. 그때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서 빰빠라바 하고 나팔을 불고 이제 재림하게 될 거고 우리는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7째 나팔의 비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2가지 사실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다음 2번째는 이 심판도 역시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졌다는 것.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죠. 특별히 순교자들. 요새 아마 오늘 저녁에 이 북한의 김정은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마 회담을 하게 될 건데, 북한이 이렇게 뭐 김정은이가 나서서 개방을 하려고 한 적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우리 민족의 이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신앙민들이 저 북한이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했냔 말이에요. 저들이 지금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그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 공산주의 경제라는 것은 통제 경제고 계획 경제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걸 다 집어치우고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그랬고 베트남이 그랬고 지금 이제 북한 차례 같아. 누가 저렇게 문을 열게 하고 또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일의 역사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심판 역시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에 가득 찬 죄악을 언제까지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던 수많은 경건한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드디어 응답돼 가지고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재앙과 심판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날마다 사모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아니 우리의 삶, 내 삶 가운데 모든 불의한 요소, 옳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고 장차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줄 알고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7 나팔의 비밀을 통하여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과 마침내는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사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 직전에 전무후무한 이런 많은 환난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권고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죄가 간영하고 음란방탕한 이런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경건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셨사오니, 날마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참으로 환난과 심판의 와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없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많은 학생들과 봉사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들의 심령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환난당한 사람들이 많고 육신의 즐거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도 많이 싸우나 하나님께 문제 해결책이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늘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